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말씀을 드렸으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춤이라도 차야 되나요? 오늘 제가 서숙자 어머니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감사하고 춤이라도 한번 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박도희 목사님도 오시고 안 보셨던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춤이라도 차야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영미 같은데 내가 더 영미를 보니까 더 춤이라도 한번 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사람 이름을 꺼내지 않는데 오늘 너무나 반가워서 이름을 꺼냅니다.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김영수 권사님이 뒤로 가셨네요. 김영수 권사님도 오셨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 되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교회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로 온갖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서는 안 했느냐? 아니, 다른 곳에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좀 더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처음 이방 선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처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사실 말이 좀 웃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불러올 때, 안디옥으로 불러올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먼저 다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위쪽에 있는 게 다소였거든요. 안디옥보다 더 위에 있고 안디옥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었으니까 더 먼 곳에 있는 게 다소였는데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비록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다메섹에도 이렇게 다소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 다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본 사람들, 혹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말고 진짜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오늘 처음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개인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에게 명령을 하시고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일을 하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야 너희들이 선교해야지 사람을 뽑아야지 하는 경우를 따져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굉장히 찾기가 힘든 케이스가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말고 진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명령하는 선교를 이방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장면부터 쭉 광야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쭉 시선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라는 한쪽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다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각은 이것만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셨고 그 민족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400년 동안이나 계속 기다리면서 그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400년이 기다려도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린 가운데 여러분 40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이것 말고도 가나안 땅의 사람의 입장에서 또 보고 있어서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는데 하나님은 여러 개를 보시면서 복합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선교 명령을 내리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사람을 뽑아서 너희들이 보내라 라고 명령을 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선교사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일방의 이야기, 한쪽 편의 이야기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양한 시각의 첫 번째, 최초의 선교, 처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교회였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거기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선지자 몇 사람이 아니라 교사 몇 사람이 아니라 복수형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충분하게 갖출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었다. 아주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대표적인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뒤에 이들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처음 도착했던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 출신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서 일컬음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그 일을 담당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인 겁니다. 즉 예루살렘 출신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 뒤에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나올 때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요셉에 대한 이름이 많으니까 어디를 표현했다고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출신지를 이야기하거나 구분점을 찍어놓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게르라는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게르다 이 말은 피부 색깔이 검은 자를 뜻합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흑인들을 비하할 때 니그로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흑인을 비하할 때 우리는 한국말로 깜통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흑인을 비하할 때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검은 피부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니그로, 니게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라틴어의 니게르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포르투갈로 넘어가가지고 스페인으로 넘어가가지고 니그로라는 말로 정착하게 됩니다. 피부가 까만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은 비하하는 말로 쓰고 있지만 피부 까만 사람. 그러면 니게르라는 시몬은 누구냐면 이름이 시몬인데 그의 특징은 뭐라고요? 피부가 까맣습니다. 걔는 딱 이야기하면 피부가 까만 사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우리 박세로이라고 있는데 박성준이라고 있는데요. 잘생긴 저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 보면 우리는 성준아 잠깐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고개 흔든 애가 성준인데 박세로이 같이 생겼습니다. 영화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생겨서 우리가 박세로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특징이 뭐였다고요? 피부가 까만 사람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울보였습니다. 울보. 코 많이 나와서 맨날 코 흘리고 다니는 코찔찔이의 울보 되었습니다. 저는 놀리면 안 됩니다. 저한테 앞으로 비하를 말했으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이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디옥은 어디라고요? 안디옥은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피부가 까만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저 밑에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도 중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부가 까맣습니다. 아프리카 북부는요 좀 더 피부가 백인들과 비슷하게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어디 와 있다고요? 안디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의 이 피부 색깔이 까만 니게르라는 시몬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뒤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맞춰주셔야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굉장히 먼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두 사람. 하나는 그런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피부 색깔이 까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을 먼저 등장시킨 거 보니까 한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 둘인데 한 사람은 피부 색깔이 좀 밝고 한 사람은 검은빛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마나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이라는 것은 형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분봉왕 헤롯은 이 마나엔을 무엇으로 이겼냐면 나중에 수양 아들쯤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아들과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이니까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과 아주 밀접한 사람, 소위 말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귀족 계열, 왕족 계열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그가 왜 안디옥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유추해 보기에는 그가 예수를 믿으면 이 분봉왕 헤롯과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아마 안디옥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못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수용을 하겠지만 너를 내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 라는 그런 좀 꺼림칙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로 피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가 되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대표자가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회였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어떻게 되냐면 정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한국계 하원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계 상원의원, 하원보다 위에 있는 상원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나갔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올 만큼 미국에서 한국계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아프리카 계열의 미국인, 즉 흑인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게 오바마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흑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50년대, 60년대에는 흑인들이 가는 화장실도 따로였고 흑인들이 타는 차도 따로였을 만큼 그 나라는 이 민족적 편견이 엄청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는데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저기 백인계 대통령이 나왔거나 저 밑에 인도계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분간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사는 것 환영한다. 저 인도 계열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사는 것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우리는 너희들을 포용하지만 너희들이 우리의 대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더욱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한 피부 색깔, 이 피부 색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대표자로 세울 때 이 피부 색깔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뭘 했냐면 그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정화를 위해서 보냈던 두 사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복음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범주로 나눕니다. 영어로는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테고리로 우리 사람을 나누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면 너는 완도 출신, 너는 영광 출신, 영광과 비영광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안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선거하러 왔는데 선거하러 왔는 저 사람들 중에 영광 토백이 출신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람 뽑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선거 누구일지 모릅니다. 저 영광 사람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 뽑을 겁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군수로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군남 출신이다. 뻔합니다. 군남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사람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남이가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울타리를 만듭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가 어디 있고 부유한 자가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화냈지 않습니까? 왜 화냈습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이 일 안 하니까 먼저 와가지고 도시락을 나눠 먹는데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시락 나눠 먹고 있거든요. 부자들의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일이 없으니까 먼저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사람들끼리 밥 먹는다고 부자들끼리만 밥 먹습니다. 일하다 온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늦게 올 수밖에 없죠. 뒤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시락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나누는 도시락은 여전히 부족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도 우리는 부한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라는 범주가 있었고 부자라는 범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었고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헤로드의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같은 사람은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고 아프리카계는 뭐 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것. 이 당시 교회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건 뭐였습니까? 너는 헬라인이냐? 너는 유대인이냐? 이게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있었다고 했었다고요? 그런 다양성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헬라인인가 유대인인가 따지지 않고 가난한인가 부자인가 따지지 않고 유력한 자인가 미력한 자인가 따지지 않고 어떤 범주 안에 있었냐면 복음이라는 범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자칫 잘못하면 오합지졸을 비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다양성을 복음이라는 것을 꼭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다양성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나와도 교회가 다양성이 무너진다고 안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보내라 선교지로. 너희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없어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서 있는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겁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이 사용되어져서 선교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선교사역을 통해서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있는 것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우리 교회가 일꾼들 뽑고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동네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고향.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동네는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 우리 고향인데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광주에서 봤던 외국인보다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 우리 동네 그 조그만 동네에서 본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저희 동네는 바닷가인데 이 일꾼들이 다 지금 누가 되냐면 중앙아시아계 혹은 인도계 혹은 동남아계 이렇게 다 외국인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원주민 그리고 새로운 사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원주민이라 하면 뭡니까? 자라면서 태어나면서 그 뿌리를 묶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완도군 구내면 삼도에 가면 원주민입니다. 저는 원주민. 제가 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지역에 있어 저희 마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민과 함께 다른 곳에 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즉 예를 들면 집을 팔아라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마을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외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마을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잘 안 팝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집 팔거든요. 그냥 외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삽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외지 사람이 반반 정도 되고 함께인 사람이 반반 정도 되고 거기에 한 축이 이제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살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원주민과 새로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다. 그 원주민들, 저는 이제 원주민이니까 가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누가 이사 왔는데 그 사람들을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원주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원주민들은 우리가 뉴스에 보는 것처럼 원래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 길 누가 주인인지도 몰랐지만 포장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원주민들은 땅이 좀 침범해도 담벼락 보고 너희 집인 같다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측량해보거나 뭐 해보면 그때마다 규제를 해보면 그때마다 피곤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완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이제 은퇴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에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 이제 정말 원주민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던 사람도 그의 믿음을 보면서 그의 믿음만 좋다면
그가 예수만 신실하게 섬긴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언제든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원주민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보내주신 원주민, 우리를 사귀었던 사람과 하나님 보내주신 또 사는 사람들, 이주의 사람들과 함께 뭘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기꺼이 그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다양성을 만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처음 선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방인의 선교로 가야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방인의 선교로 나간 교회가 이방인들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방인 그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성경 언급을 하고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너는 우리가 다른데? 너는 원주민이 아닌데? 라고 거부를 부리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게 교회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오늘 처음 선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것은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언제든지 기꺼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도 좋다. 너의 신앙이라면 네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기꺼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 십자가를 향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선교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른 길을 세우는 것이 선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보면 선교사가 파송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처음 선교지를 갔던 곳이 구브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냥 구브로로 간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간 것은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구브로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처음 도착했던 것은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 살라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섬 가운데를 지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좀 더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브로라는 섬이 이렇게 동서로 길게 되어 있는데 먼저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도착해서 섬 중앙을 거쳐서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왜 서쪽이 바보라는 도시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총독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이 구브로라는 섬의 행정 중심지, 소위 말하면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6절에 보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바예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자기의 원래 이름은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바예수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말로 이제 풀었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의 아들. 예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어가 자음밖에 없어서 읽을 때 어떤 모음을 붙이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쓰면 예수로 읽을 수 있고 여호수아로 읽을 수 있고 호세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음에 따라서 어떤 모음을 붙였는가에 따라서 발음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예수, 난 예수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덧붙인 게 뭐였냐면 나는 선지자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우리는 거짓인 줄 아는데 여기 있는 구브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까?
나 예수 아들이고 예수와 밀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면 뭘 했냐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마술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 규합해 보면 구브로 지역에 저기 있는 유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구브로 지역에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사람들도 대강 알고 있어요. 예수의 사건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사건을 대강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지금 엘루바라는 이 사기꾼이 가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뭐라고 쳤냐면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나는 선지자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 들었지? 그런 것처럼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술을 행한 겁니다. 이것에 누가 속았냐면 총독마저도 속았습니다. 총독마저도. 그러니까 구브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에 다 속아가지고 거기에 껌뻑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있는 모든 말은 네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뒤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쳐라. 주의 길을 배를 꼬아서 너 스스로가 만든 그것을 너는 그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지금 구브로에 있었던 이 바예수라 지칭했던 이 사람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인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예수 이름 적당히 섞어가지고 마술 쓰면서 적당히 예수 이름에 대해서 거물려가지고 지금 네가 권력을 행하고 네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데 너 그거 버려야 된다. 주의 길을 그건 굽게 하는 거다. 이단의 길에 떠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의 역할인 겁니다. 즉 선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굽은 길을 펴서 바른 길로 만드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펴서 바른 길을 세우는 것이 선교인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국내 선교, 국외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는데 국내 선교는 우리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데 가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긴 들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게 뭐랍니까? 선교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들에게 후원하면서 우리가 국내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그렇게 선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굽은 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교회의 이 최초의 처음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굽은 길을 굳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땅에 있는 구브로 땅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희미하게는 들었으나 누군가 거짓 선지자로 나가가지고 그들을 굽게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실력 있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길을 펴는 일을 하셨는데 과연 너희들은 그 길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세우는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게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게 바른 길이냐고 물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굽은 것을 펴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그동안 바울이 사울로 불렸는데 처음으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길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내셨는데 사울이 드디어 뭐라고 칭하게 되냐면 바울이라고 부름받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2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야기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서기오가 그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의 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 부르는데요. 그 바울의 이름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울 부르는 그 바울은 사울이 아니고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성이 바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라 불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그가 굽은 길을 펼 때 그의 뭐가 살아나냐면 그의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의 주된 사역은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과 임금들, 즉 권력 가진 자들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한 10년 있었고 안디옥에서 한 5년 사역했습니다. 한 15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목적과 멀리 살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불렀을 때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라고 고백하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항상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살았는데 그 정체성이 15년 동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도 살려주셨습니다. 즉 구문글을 곱게 펴는 이 일 가운데 이 성경에 동참하니까 무엇도 회복되냐면 그의 정체성도 회복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만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만난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눈이 침침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듣는 것으로 청각으로만 만나주신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만나지 않습니까? TV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우리가 감동해서 내 감정이 움직여서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드는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청년사역 하면서 청년들에게 극약 처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 말씀 그만 보고 기도해라, 기도.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 알았으니까 지금은 너는 기도할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맡던 애들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처방은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현장감 있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요, 귀신이 물러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총독이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면서 네 눈 멀어라고 이야기해. 눈이 머니까 총독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오! 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면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강력한 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있는가 의심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존재를 몰랐을 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허무해가지고 목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삶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되면 저처럼 맨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사오니 나를 불러가시옵소서. 천국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도 아니라 근데요, 그때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전도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귀찮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전도라는 이야기하면 귀찮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우리 전 교인 2명씩 전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 안 하면 벌점 주면서 맨날 누구 전도 안 했어? 누구 전도 안 했어? 누구 전도 안 했어? 이러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엄청 부담될 거죠. 복음 전하자 하면 왠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고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항상 뭘 느끼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아들을 때리다가, 우리 큰아들 둘째를 때리다가 내가 눈물 흘리면서 쿵쿵 울었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때려가지고 아들이 아빠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내가 때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야, 너는 그렇게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너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눈이 펑펑 흘리면서 매를 못 때리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치는 그 복음을 외칠 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누가 은혜를 받냐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모든 답은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복음은 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의심이 들 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굽은 길, 바른 길을 굳게 한 것들과 싸우면서 길을 펴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도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를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굽은 길을 바르게 펴서 그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의 희미해져가는 정체성, 15년 동안 누워있던 그 정체성,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져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도 살리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선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사용되어지는 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 주의 굽은 길을 굳게 하는 그 이단들을 바로 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길을 바르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봐라,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봐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희미해져가는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져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괴로웠을 텐데 그 목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느냐, 왜 너희들의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고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포용해서 예수 복음 안에서 그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내세울 수 있는 다양성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의 길을 펴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전해줬던 그 복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너무나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복음을, 좋은 것을 나누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다양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열심을 내는 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바르게 세우는 데 사용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에 복음 전하는 것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공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남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이 감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딸을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일천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드렸던 예물들, 먼 길 떠났지만 주의 전에 돌아와서 감사로 드렸던 이 예물들, 사랑하는 딸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됐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두 번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의 제목이 감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10의 10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10의 1조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자라면서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며 11조로 드렸던 자들, 기업을 운영하며 11조로 드렸던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들의 직장은 그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동료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11조로 드렸던 자들에게는 그 기업의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남동풍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기로 나오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금으로 예물 드리다는 것을 이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경 예물이 쓸 때마다 정말 그곳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주정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정금으로 드렸사오니 한 주간이 주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못 나온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은 강건해지게, 그들의 육체는 건강해지게, 그들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로 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